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부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부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 그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주님,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는 주일에 주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드리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대신하여 전부를 버리신 깊고 깊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나이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삼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난 시간들을 보내는 주의 종들의 육체에 쉼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에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가슴을 치고 기도하오니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안락한 생활만을 위해서 참으로 이기적이고 어리석게 살아온 우리의 지난 여정을 참회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어떤 생명의 해함도 마다하지 않았던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소금식 40일의 시간을 보내며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일들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었고 파괴적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더 이상 미래 세대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어려울 때일수록 분리의 시간들을 경험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서 힘을 공급받으라고 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사죄의 은총을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삼성별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런 상황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한 채로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성큼 찾아온 봄은 따뜻했고 마스크를 벗고 들이마시는 맑은 공기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감사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셨고 오늘 이렇게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께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두가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처한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들, 작은 손길과 마음을 보태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웃들에 대한 작은 희망을 간직하게 됩니다. 더욱 사랑과 배려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의료의 체계가 붕괴되어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세계 곳곳에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이 지구의 나라들이 서로를 돌보고 도우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유학과 직장의 일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예수 승리교회 공동체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낯선 그곳이지만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열악한 의료 환경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치관이 붕괴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과 다른 이들의 삶을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웃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개개인의 삶과 신앙이 익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서로를 통해 더 깊고 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느끼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샬롬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봄 기운이 만연한 공원도 산책하시고 그리고 하늘도 쳐다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인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준비한 사진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로 보이십니까? 아마 소처럼 보이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것은 사슴 같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책인데 대부분이 비어 있고 위에 조금만 있는 그런 책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런 디자인, 인테리어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네. 저렇게 살림이 없을까 궁금해지는 그런 실내입니다. 그리고 저런 집의 바깥 모양입니다. 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여기 이 사진 그 다음입니다. 네, 저런 집입니다. 네, 저게 집인지 무슨 블럭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이 또 있나요? 네, 이번에는 옷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심플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요. 예, 아무에게나 소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패션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사진들을 준비하면서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뭘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단순함입니다. 이 1960년대 예술계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소위 미니멀리즘이라는 운동입니다. 미니멀이라는 최소한의 그런 말과 그 다음에 우리말에 이 영어말에 ISM이 붙으면 무슨 주의가 되죠. 이즘, 막시즘 하면 공산주의가 되고 또 반대로 캐피탈리즘 하면
자본주의가 되죠. 그리고 에고이즘 하면은 이고이즘 하면은 이제 이기주의.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의 주의가 영어로는 이 ISM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미니멀리즘은 단순함을 추구하는데 최소한의 도구를 이용해서 본질만 남기자는 그런 의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예술 분야였습니다. 아까 보셨던 소그림이나 사슴 그림이 이제 그런 미니멀리즘의 예술입니다. 근데 예술 분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인테리어에도 적용이 되고 또 패션에도 적용이 되고 건축에도 적용이 되고 생활의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 미니멀리즘이 확대되는 것. 요즘 세상입니다. 한때 일본에서는 사사키 후미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꼭 필요한 물건 외에는 한번 다 버려보자. 정리해보자라고 살다 보니까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도 사실은 미니멀리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 일본 열도에 미니멀리즘을 유행시킨 장본인입니다. 자, 그런데 문득 저는 이 어려운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내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야말로 진정한 미니멀리즘의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삶과 문화는 미니멀리즘이거든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삶이에요. 만몬의 힘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미니멀리즘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20세기 후반부에 생겨난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운동은 사실은 그 원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외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은 행복이 결코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었겠지만 미니멀리즘의 삶을 살으라고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미 3000년 전에 다윗의 삶에도 그런 미니멀리즘의 삶의 자세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너무 체구가 작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무기도 없었어요. 다윗은 변변한 군사훈련 한번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목동 아닙니까? 자, 이때 다윗의 나이가 성서학자들은 15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징집되는 남자들의 나이는 20살 이상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기를 이미 징집된 형이 3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형이 19살이라고 가정해 봐도 뭐 쌍둥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연년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최대한 잡아봐야 다윗의 나이가 15세 전후라는 거예요. 다윗의 운명을 한순간에 뒤바꿔 놓은 이 사건은 골리앗의 이 언행,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한 이방인의 신성 모독적 행동에 대한 의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내가 싸워보겠다 그랬을 때 사울 왕이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적어도 그의 키는 280은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골리앗은 첨단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훈련된 전사였고 전쟁의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독특한 세계관을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다윗은요, 할례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 오늘날처럼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신앙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표식 아닙니까?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표식이고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지금 자기 앞에 엄청난 하드웨어를 가지고 서 있는, 아주 공포스럽게 서 있는 그 골리앗이었지만은 할례의 유무로만 보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골리앗의 존재는 사자나 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궤적에 중요했던 원칙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은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질이 아닌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볼 것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판, 사회 통념이 그의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미니멀리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담대함이고 용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위인들의 삶은 한결같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볼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로 묶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는 헬라 철학을 두루 섭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선교 철학을 아주 현학적이고 복잡하게 쌓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도 단촐한 기준 하나만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였어요. 자신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할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사역과 삶을 미니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또 다른 개념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했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거침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일생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많은 핍박에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삼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만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너무나 작게 보이는 이 신앙의 원리를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그가 아무리 뛰어난 하드웨어를 가졌고 스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과 무관한 한 초라한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갈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쩔쩔매는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의 단촐한 기준, 정말 단순한 원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평화를 누렸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2개월째 일상을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주일이 중요하기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삶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먹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제가 그 목회 서신에도 알려드렸지만은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상의 평안을 누렸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하루의 마음이 12번도 더 바뀌는 존재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가? 그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내 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세워놓은 수많은 기준과 원칙들이 나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뭐라 그럴까? 야, 남들이 뭐라고 평판, 내 평판이 어떨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많았던 기준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로마의 군사력과 행정력이 어찌 기독교 그 소수의 그룹과 게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로마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미니멀 라이프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고 버텼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로마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라는 그 단순한 진리 앞에 그들은 언제나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회사의 어려운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결혼에 대한 어려움들, 건강 문제, 또 자녀로 인한 어려움들, 피할 수 없는, 아니면 정말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하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를 흔들게 하는 수많은 기준들, 우리 무시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육체의 문제들을 더 크게 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용납하실 수 없는 일이 되고 말겠습니까?
다윗은 또한 이 미니멀리즘을 머릿속에만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실천으로도 옮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고집을 부리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그래 그러면 나가라, 전쟁해라, 골리앗 앞에 나가봐라 그러면서 자기가 입었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건네주죠. 3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저는 아마 이 사울이 마치 우리 역사에도 있었던 관창의 효과를 심중에 획책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골리앗 앞에 지금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이 자기 군대의 분위기도 좀 뭔가 추스리고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이 어린 아이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계산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라의 화랑이었던 소년 관창의 희생으로 이 신라가 백제와의 황산벌 전투에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관창의 아버지 품일 장군이 아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명예로운 죽음으로 장렬히 전사할 것을 요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정한 아버지죠. 어쩌면 사울 왕도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소년 다윗을 전장에 내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나아갈 때 사울은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하사합니다. 저는 사울의 호의였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 왕이 거부였다는 사실이에요. 사울 왕이 임금이 될 때에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위로 올라와 있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도 최소한 한 190에서 200은 되었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갑옷이라는 것이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귀한 어떤 그런 물건이지만 이 어린 다윗은 너무 그게 사이즈가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 맞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어떤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하사품을 거절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어떤 신뢰가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다윗은 그 왕의 어떤 하사품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은 자기 몸에 안 맞는 거 억지로 입고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맞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무기가 얼마나 사실 창피한 것입니까? 막대기하고 돌멩이 5개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유치한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 미니멀리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나한테 없는 것을 의식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삶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한테 편한 것으로 내 몸에 맞는 것으로 사명 감당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미니멀리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잡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간결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맞지도 않는 갑옷을 준비하려고
평생 에너지를 낭비하고 사는 어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등바등 노력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도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긁어 모으려고 평생을 소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스펙이라는 것이 우리를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정말 나의 나됨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왕이 입었던 감나가는 장비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맨질맨질한 돌 5개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우리 강이나 냇가에서 물수제비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돌들 뭐 이렇게 납작한 거 일단, 그리고 물에 잘 튀길 만한 돌들을 고르지 않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는 자기 손에 맞고, 비록 그것이 돌멩이지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시킬 수 있는 자기 손에 맞은 알맞는 그런 돌멩이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것들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는 요즘 삶을 단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삽니다. 무엇이 중요하니? 무엇을 너는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니? 하나님은 항상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인생의 짐들이 점점 줄어드시는 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짐들이 많아지면 천국 가는 여행길이 부담스러워져요. 짐이 많으면요,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뭐 하나 잃어버렸을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돼요. 혹시나 몰라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삶의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며 짐을 늘려가다 보면 여행길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마저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단촐해지시고 더 가벼운 여행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천국 가는 여행길 중에 있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고 절약하며 살고 쓸 때 쓰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눠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그렇게 또 나누고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차피 많은 분들이 집에 계셔야 되잖아요. 집안 정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진즉에 나눠 주었어야 될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쉬시고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쉬시고 우리 내일 월요일에 장롱 한번 열어보셔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옷에 대한 욕심, 가방에 대한 욕심.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여성들에게는 가방이 나이 숫자만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게 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저는 하나밖에 없는데. 네. 음식에 대한 욕심 좀 정리해 보시면서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 약속해 주십시오. 새로 구입할 요량으로 정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옷 사고 싶으면 자꾸 옷을 정리해요. 아주 교묘한 우리 안에 유혹이죠. 뭘 살려고 정리하지, 그러면 정리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 사세요. 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전염병은 10년 주기, 7년 주기, 점점 그 간격을 좁히면서 우리를 더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인간이 탐욕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의 삶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앞으로 이 재앙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주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짐승의 표 666이 바코드 아니냐, 뭐 베리칩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 아닙니다.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을 하지 않고 애굽의 가치관으로 사는 그 자체가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요한은 세상 가치관에서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서 출바벨론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을 줄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되는 길을 과감히 탈출해서 단순한 삶으로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내가 킵해두고 나누고 베풀고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갈수록 짐이 줄어드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베테랑 여행가가 되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인생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짐이 줄어드는, 그래서 우리의 천국 가는 여행길이 더 가벼워지고 단촐해지는, 그러나 상쾌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걸어두었던 안전장치들이 나와 주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짐 느리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내며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때에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 주시옵소서. 미니멀 라이프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우리의 천국 가는 여행길이 부담스럽고 곤고해지는 여행길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발걸음 가볍도록 만들어 주셔서 언제나 떠날 준비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만몬을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서 뿌리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여행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삶을 정리하고 그렇게 삶을 단순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조세한 집사님 가정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우릴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의 주.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현실만 바라보면 강팍하게 변해가는 우리의 마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한 가지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력해도 하나님은 힘이 있으심을 믿는 믿음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골고다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만 기도하오니 우리가 변화되는 것 없이,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일 없이 그저 상황 모면만을 위해서 무릎 꿇는 아무 의미 희생 없는 회개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내하며 개학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우리와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온종일 집에만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네요. 각자의 처소에서 예수 따름이 의 삶을 살아가시고 선한 일 많이 행하시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어제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속한 예장통합교단에서 우리 전국의 교회가 금식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중에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또 교우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내 모든 예배와 모임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초중고 개학일로 정했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모임 재개 시점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침 6시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을 힘써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구를 구하는 저탄소 운동 40일 기도와 실천의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꼰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종이 금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종이 사용은 줄 것이다. 근데 현실은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더 몇 배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 안에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로 뽑아야만 그것이 내 거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 종이 사용에 대해서 참 우리가 과하게 출력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이면지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우리의 습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종이 사용 고민해 보시면서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4월 12일인데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감사 헌금 전액은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성은 선교사님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분이 보내주신
영상도 보고 또 거기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 교회가 없어서 마을 이장에게 사정사정해서 마당을 빌려서 거기에서 파란색 그 천막을 깔아놓고 아이들과 한 7, 80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가 부활절 감사 헌금 전액을 우리 그 귀한 곳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송호정 장로님 우리 지난주 입원하셔서 계속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에게 우리 이렇게 좀 권면해 주시죠. 짐 좀 줄이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짐 좀 줄이고 사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재난을 만나서 우리 안에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각자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정리할 줄 알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지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